수요일 날이 이제 우리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지방의 뭐 교육감 후보가 유세를 하면서 이제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학생들의 동성애를 좀 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육감 후보의 동성애를 학생들에게 막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반발하는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소수자의 청소년들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소수자로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서러움이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을 들고 나오는 것이 그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이중적인 고통이고 그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을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될까요? 자,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도 뜨겁게 지금 달궈져 있는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야기가 성이라는 것하고 소수자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그러면 뉘앙스가 같이 엮어지는 것이 성적인 약자들, 혹은 성적인 소외자들, 혹은 성적인 피해자들, 혹은 성적인 갑을 관계에서 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묶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 이런 소외자들, 이런 피해자들, 이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성소수자 보호라는 주장이 강조됩니다. 아시다시피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LGBT라고 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여성이 여성과 더불어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게이라고 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연애하고 결혼하고,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양성론자라고 해서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성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조차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생소하고 저런 얘기는 왜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을 외관상 보기에는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의감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좀처럼 이 성소수자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특히 정치권이라든지 저 공무원 세계에서 반대 입장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딱지가 있습니다. 어떤 딱지가 붙냐면 성차별주의자 혹은 반인권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어느 공무원이 그 성소수자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랬다간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요 혹은 당신은 반인권주의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 소수자, 비록 성적이지만 그 소수자들, 동성애자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 나오는 말이 당신은 성평등주의자예요. 당신은 인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은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면 뭔가 깨어있고 개망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젠더리즘이라고 하는 사상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젠더리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운동의 배후에는요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성문화혁명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에 대한 해방을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성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후에 지금 뭔가 커다란 사상의 주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상의 주류 중에서 부쩍 튀어나온 이슈가 바로 동성애일 뿐이에요. 그 이면에는 바로 문화혁명 같은 이런 네오막시즘의 혁명운동의 사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조금 더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은요. 보통 우리가 68혁명이라고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5월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는데 1968년도 3월 파리에 있는 낭테르 대학에서
한 남학생이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건의였습니다. 학교 당국은 당연히 거절을 했죠. 어떻게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를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온 반발이 뭐냐면 구시대적 권위, 구시대적 권위에 대한 항거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퍼졌냐면 5월 때는 그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소르본 대학까지 퍼졌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거기에 학생들이 학생 운동 본부를 세워놓고 소위 말하면 구시대에 대한 규탄과 그리고 대항을 하기 시작할 때 정부가 소르본 대학을 폐교를 시켜버렸습니다. 폐교가 아니고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학생과 정부의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지금 그 68 혁명을 이어서 지금도 돌멩이 집어던지고 반정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자경의 지식인이 사상적인 배경을 깔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68 혁명은 반체제 혁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노동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면서 가진 자들, 권위주의자들에 대한 항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8 혁명은 한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를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에서 시작돼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운동으로, 반전운동으로 얼마나 좋게 보여집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68 혁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체제에 대한 신세대의 항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뭔가 신선한 느낌도 들고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영향을 받고 지금도 반체제 혹은 그런 반동,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권위에 대항하고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분투 항거가 한 곳에 삐쭉 튀어나온 게 동성애 성해방이에요. 성해방. 근데 이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상의 흐름이 정확하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이라는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영향을 지금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개헌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개헌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왕적 그 대통령을 갖다가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가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잠시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뺀다든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헌법에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은 그게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 성소수자들도 평등한 권리를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이면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동성애를 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개헌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곧 동성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데 우리가 지금 놀라움을 갖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해방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능 속에는요 그런 성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교리가 묻고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교리가 묻고 있습니까? 혹은 무슨 도덕이라는 규례가 묻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묶여있는 성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곧 인권이 보장받는 것이고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성적인 자기결정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내 성적인 건 내가 결정한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끌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성차별주의자라는 딱지가 굳게 좀처럼 말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차별인가 성구별인가? 이 질문부터 시작되고 죄의 문제인가 인권의 문제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 정신이. 그런데 죄의 문제냐 인권의 문제를 구분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수의 강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강도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처럼 강도 소수자는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법이 보장해야 되고 헌법이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강도짓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소수의 살인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 그러면 이 성소수자처럼 살인자 소수자들의 그들의 소외와 그들의 약자로서 을의 모습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살인을 계속해도 된다고 해주는 것이냐? 이 이야기는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는 문제로 다시 오는 거죠. 우리가 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권에 대해서 보장하자라는 걸 반대하라는 건 아닌 것이죠. 뭡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원으로 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여러분 이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양성애자들이 성전환자들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성애의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그건 죄인가요? 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왜 설교 시간에 동성애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얘기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을 때 음란을 피하라는 말씀을 했었지만은요. 오늘 이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소 사건이 있었어요.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고발이죠. 그 고린도 교회 다툼과 소송의 문제가 이슈가 뭐냐면 돈 문제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물러남입니다. 음행의 문제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로 다투고 소송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걸 또 재판해달라고 내는 교회의 추한 모습이 길을 잃은 세상에 답을 줘야 하는 교회가 길을 잃은 세상에 오히려 우리의 길 좀 답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교회의 실상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6장 9절에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 불의한 자들의 명단을 6장 9절에 명단이 아니라 그 부류를 5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장 9절에 불의한 자들의 5부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5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걸 말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성경이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죄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치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불의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악한 자,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들, 그들이 지금 5가지의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첫째가 음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그 음행하는 자가 헬라 단어가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방 신전은요 성적 타락의 장소예요.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춘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도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간음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간음하는 자. 여러분 국어세전에 간음은 뭐라고 나왔냐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지 않은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이미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법으로서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을 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탐색하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원어 성경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라코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 말라카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드럽다, 만지기에 부드럽다, 산에 닿지 못하다, 여성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탐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여색을 탐하는 자.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는 남창으로 변해요. 남자들의 그 남창을 말하고 있고요. 이 탐색하는 자가 또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미동이라고 말해요. 미동. 소와 성행위,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다, 만지기 좋다, 사내답지 못하다, 여성스럽다, 이런 자들과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남색하는 자라는 것이 이게 homosexual offender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점잖으신 어르신들은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거 진짜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저렇게 남사스러운 얘기를 하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대가 만연하고 이러한 자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 백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스럽지만 따라해 봅시다. 부끄러운 욕심. 욕심인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욕심이 있어요.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하면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썼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어지는 27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대요. 서로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 이뤘대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행동들의 보응을 그들이 받는다고 말을 해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알아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옳다. 그렇죠. 인권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헌법이 보장해라. 그들을 차별하는 건 성차별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향하여서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우리가 말씀을 일찍이 보았지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불의한 자의 모습이 이런 동성애만으로 끝나지, 이 가난으로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음행과 음란이라고 하는 이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뭐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침투해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포르노 음란물, 포르노 영화, 포르노 만화, 포르노 책, 포르노 그림, 그리고 매춘행위,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무분별한 성생활, 대상을 무분별하게 바꿔요. 사랑이라는 이름이면 뭐든지 됩니까? 여러분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보시고 그 스카펠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말하기를 그건 욕망이지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성생활이, 간통이,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성생활이, 동물과 이루어지는 성생활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생활이, 변태적인 성생활이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태폐성을 보면, 특히 성적인 태폐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쓸 때 로마서도 쓰는 거야.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순리대로 행하지 아니고 영리대로 행하고, 남자가 남대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이런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왜 성경에 썼을까요?
그것을 왜 로마서에 썼으며 왜 고린도전서에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옛날 고린도, 그 옛날 로마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타락한 인간 속에, 죄악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 속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성적인 퇴폐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집사들 사이에서 괜찮아,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목록이 10절부터 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면 10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목이 또 뭐가 있나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나와 있어요.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도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야, 빼앗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도적은요, 전문적인 강도가 아니고요, 좀도둑을 말해요. 좀도둑. 좀도둑, 남의 걸 슬쩍슬쩍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종종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싸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하고도 가끔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발, 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발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싸구려 인생 만들지 마세요. 비싼 인생 만들어야 돼요. 돈 몇 푼에 속이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기 자신을 돈 몇 푼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자기를 파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이 30짜리예요. 여러분 돈 몇 푼에 움직이고 돈 몇 푼에 양심이 왔다 갔다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좌우되고 있습니까? 그 가격이 당신 가격이에요. 왜 싸구려 인생을 만들어요? 내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만 원에 내 인생이 팔리는 인생입니까? 5만 원에 팔리는 인생 싸구려입니까? 도적질 한다는 거, 좀도둑하는 건 내 인생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되죠.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 십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건 죄악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탐심은 단순한 부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멋있다. 좋겠다. 나도 그런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다. 부러움이 있을 수 있죠. 단순한 그런 부러움이 아닙니다. 이게 탐심은요, 부정한 욕심이에요. 정도를 지나치게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욕망,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혼란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부러움인가 아니면 욕망인가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막 비전을 얘기하고 막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욕망인지 비전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헷갈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게 관심입니까? 간섭입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간섭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죄악이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관심이, 이것이 간섭과 집착의 관심이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착은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약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탐심은 말이에요, 그것은 죄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그 탐심이 모든 죄의 씨앗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비우는 훈련을 하지 아니할 때 내 속에 인간에 싸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제어되지 아니할 때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 죄예요. 죄.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았었어요. 5장 10절 말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말한 게 뭐였습니까?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관사 하나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탐하기 때문에 속여서 빼앗는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빼앗습니까? 왜 속이면서 빼앗습니까? 탐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 걸 빼앗는 것은, 속여서라도 완력을 통해서라도 빼앗는 것은 내 속에 탐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4장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다툼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주체적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왜 생겼는가? 다툼이 왜 생겼는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요. 그것은 왜 시험을 받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의 유명한 말씀이 그 욕심이 뭐를 탄생시킨다고요? 죄를 탄생시켜요. 그 죄는 자라게 되어 있고 죄는 확산되게 있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데 사람의 그 사망의 비참함의 시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로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를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술 취하는 자를 얘기하고, 술 취한 자. 술로 인하여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싶어요. 술의 지배를 받기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술 얘기만 나오면 괴로울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드시지 마세요.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술 드시라 그래요. 조금씩 드시라 그래요. 조금씩. 그리고 좀 줄이라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참 묘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술 얘기를 할까요? 이게요,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한 술의 충만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술에 충만한 사람의 공통적인 점, 첫째, 말수가 많아진다. 말이 많아져요. 두 번째 공통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둘 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요. 세 번째, 잘 운다. 둘 다 잘 울어요. 네 번째, 용감해진다. 둘 다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배를 받는다. 그래, 둘 다 지배를 받죠. 여섯 번째, 중독이 돼서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은 술 없이는 못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정신이 맑아져요.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의 피해를 줘요. 성령에 충만하면 주변 사람의 유익을 줘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취해져. 예를 들면 넥타이를 머리에 묶는다든지, 와이셔츠를 이만큼 내놓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말을 할 때 침을 팍팍팍 튀긴다든지, 아무데나 왁 하고 토한다든지, 이런.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넥타이를 머리에 묶지 않죠. 여기다 그렇게 묶죠. 와이셔츠가 밖으로 나오지 않죠. 아무데나 토하지 않죠. 말할 때 침 튀기지 않죠. 단정해져요. 그리고 이 술에 취하면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사고율이 높아요. 실수를 많이 해요. 교통사고율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추락사. 그리고 사고가 생겨서 폭행이 생겨요. 제 측근에도 한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술 기운에 쌈이 붙었단 말이에요. 쌈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객기를 부려가지고 사람이 확 밀었는데 이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이분요, 그때 부딪힌 이후로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행동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그때의 그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술에 부딪혔어요.
돈대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아빠 고시를 못하고 남편 고시를 못하고요. 그 젊은이 인생이 정말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술로 인한 실수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실수를 줄인다는 것이고요. 술에 취하면 뒤끝이 찝찝한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뒤끝이 맑고 기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루에 한 컵씩 줄이세요. 하루에 한 컵씩 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를 모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남을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완력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탈취하는 자예요. 강탈자, 강제로 빼앗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횡포, 갑의 횡포라고 일컬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후렴처럼 나와요. 9절에서도 강조하고 10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자가 존속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예요. 의, 옳음입니다. 불의한 자가 있을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핍박을 받아도 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에.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에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한 자의 모습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하의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의 장면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예요. 이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라. 이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할까요?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여기까지가 하나의 관사로 묶어져 있어요. 동급입니다. 동급. 그래서 핍박과 환난으로 두려워서 믿지 않는 것이고 흉악을 행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한다는 것은 악과 불의에 동참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있을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불과 유홍으로 타는 곳이에요. 거기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을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불타는 곳입니다. 유황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강조하기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자들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속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의문문으로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둔하고 도덕적인 관심과 관념이 너무 낮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그렇게 흔들고 있을지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높단 말이냐? 도덕적인 관념이 이렇게 낮단 말이냐? 아직도 죄악과 인권을 구분도 못한단 말이냐? 흔들어 깨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놓아 설교한다 하더라도 교회문 나가면 똑같이 여러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는 교회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 따라서 소수자들 보호해야 된다. 그래 이건 간음은 통용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혹받지 마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걸 모르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건 죄악이라고.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음란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지옥 가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이런 자들을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이 불의한 자들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음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천하의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신비하고도 놀라운 굿뉴스입니다. 마치 찌들어 있는 때가 빨아도 빠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어떤 약에 의해서 깨끗하게 빠지듯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더러운 죄악의 때들이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현상이에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논리로 설명이 안 되고 학문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는데, 짐승으로도 거룩하게 했는데, 이어지는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모든 죄를 맑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한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더러워진 손을 가지고 세숫대 앞에 섰어요. 그 아이는 스스로 질문하죠. 나의 더러운 손은 비누로 씻으면 씻어진다지만 내 마음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죄는 어떤 비누로 씻어질까? 내 마음의 비누는 어떤 샴푸로 어떤 세제로 씻어질까? 내 마음의 죄는 어떤 약으로 씻어질까? 내 마음의 죄는 어떤 수술로 치유될까? 내 마음의 죄는 어떤 폭발물로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죄는 어떻게 없앨까?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읽어준 말이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음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을 하면서 한 가지 희망은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보혈 앞에서 씻음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해방을 논할 때가 아니라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로부터의 해방을 논해야 할 때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죄인이 의인되는 길은 주 예수의 보혈에 있어요.
추한 자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것도 주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주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되는 것도 주 예수의 보혈로 되는 것이니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야 할 거예요.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해요. 정치와 사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할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십자가 주 보혈 앞으로 나와야 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주 보혈 앞으로 나와야 돼요. 간음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와야 돼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죄를 씻음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형벌 받으면 안 돼요. 6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